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2월 첫째 주 예배입니다. 12월 1일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2019년 마지막 달입니다. 올겨울은 따뜻하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겨울에는 난방이죠. 따뜻해야 합니다. 여름에는 시원해야 되고 겨울은 따뜻해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주 말씀은 생명의 권원이었습니다. 마음에 대한 말씀은 매주 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어릴 적은 모르는데 성장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이제 노년이 되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한 70년, 80년, 그리고 90년 살면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아도 하늘에 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리고 절에 가서 부처님 설법을 안 들어도 입을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한다고 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구나. 말이 씨가 된다고 하였지만 그게 아니었구나.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구나. 차라리 조용히 하자. 입 다물고 살자. 스님들이 목닥을 때립니다. 목닥의 상징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불교에게 목닥을 주셨을까? 왜 목닥을 허락하셨을까? 목닥을 창조하게 만드셨을까? 왜일까요? 제발 조용히 좀 해라. 목닥이 머리인 것처럼 너희들 머리를 피워라. 생각을 피워라. 그래야 맑은 소리가 난다. 목닥은 안에 여러분 비어 있습니다. 차면 찰수록, 그래서 어른들이 그러죠. 네 머리는 똥만 찼다라고 합니다. 어휴, 너는 어떻게 부모로부터 안 좋은 것만 물려받았니? 라고 합니다. 쓸데없는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교를 통해서 목닥을 온 천하에, 저 인도라는 그리고 중국이라는 대륙에 울려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라고 하면 목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종입니다. 종. 성당에 가면 종을 치죠. 교회 가면 종을 칩니다. 비우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조용히 하라.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그것을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종소리 들으니까 어떻습니까? 종소리 들으면 싫어. 교회에서 치는 종소리, 그리고 절에 가면 목닥 소리가 있습니다. 그거 싫어하는 사람들은 병원에 좀 가보셔야 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소리입니다. 산소리, 산에서 물소리가 싫다. 자연의 소리가 싫다. 나는 새소리가 싫다. 물론 새소리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새소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새소리들은 듣기 참 좋습니다. 자연의 소리, 만물의 소리. 나는 개 짖는 소리가 싫어. 그러니까 걔가 화가 나서 성이 나서 짖는 소리가 말고 그냥 좋아서 장난치면서 앙앙앙 그러죠. 고양이도 마찬가지. 야옹 야옹 그러죠. 나 이런 소리가 싫어. 동물 소리가 싫어. 그런 사람들은 자기 진단을 해야 합니다. 자기 생각이, 자기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다든가 온전지 못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영원히 살아가고, 즉 우리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래 알았죠. 그래서 70이 돼도 80이 돼도 90이 돼도 늙지 않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 늙으신 분 계세요? 외모야 늙었지. 저도 흰머리가 나고 있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나고 있습니다. 왜 날까? 마음은 젊어지고 있는데 머리는 흰머리, 육신은 늙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은 늙어가는데 마음은 물어있고 있습니다. 마음은 있고 또 있고 계속해서 연걸어지고 있습니다. 안 신기합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희 할아버지가 100세를 넘기시면서 돌아가셨는데, 치매에 걸리기 전에 할아버지가 대화가 될 때 제가 저희 할아버지한테 여쭤본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인생은 허무하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허무하다 라는 말씀을 알고 다른 사람에게는 물어보지 못하겠고 제 할아버지에게 여쭤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본 노인들 중에서 제일 선하고 착하고 의로우신 분이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라서가 아니라 저는 우리 할아버지 같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찜질방에 가든 사우나를 가든 제가 어른들에게 말을 걸거든요. 딱 말을 걸면 대화 속에서, 목소리에서, 그리고 눈빛에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말소리를 듣고 분석한다 하잖아요. 그림을 그려보라고 합니다. 그림을 그리면 알 수가 있고, 글씨를 써보라고 하면 글씨 속에서 그 사람의 성격을 파악하고, 그리고 우리 어른들은 사익감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한번 보자. 동네 사람들이 와서 너 사이 괜찮나? 핫도를 칩니다. 술 한잔을 합니다. 핫도 치면 그 사람의 성격을 알 수가 있고, 핫도가 아니라 윷놀이를 하든 무슨 내기를 하든 마찬가지. 왜? 돈의 결부가 되면, 돈이 들어가기 전에 승부욕의 결부가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옷 입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단장하는 스타일을 통해서 그 사람을 파악해버립니다. 옷 색깔을 통해서도 그 사람의 스타일을 파악해버리고, 밥 먹는 것을 통해서 파악해버립니다. 앉아있는 자세를 통해서 파악해버립니다. 교만하다, 건방지다, 성공하겠다, 성공 못하겠다. 저 사람은 앉아있는 모습을 보니 모범적이다, 불량스럽다. 학교 가면 불량스러운 애들 어떻게 앉습니까? 예? 꼭 뒤에 앉습니다. 절대 앞에 앉지 않습니다. 뒤에 앉아서 어떻게 다리 딱 꼬고 다리 달달달달달 떨다가 어때요? 나중에 탁 자지 않습니까? 이게 레파토리 똑같습니다. 그리고 수업만 끝나면 으아 날라다니고, 수업만 시작하면 또 자고, 다리를 달달달달달 입에 껌을 넣어서 딱딱딱딱딱 씹고 딱 보면 알아요. 대화를 하지 않아도 행동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모른 척 할 뿐이지. 지구촌을 딱 내려다보면 어디가 명당 자리인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풍수하시는 분들, 산에서 딱 내려보면 어디가 자리가 좋다, 명당이다, 거기 가서 사업을 하든 집을 짓지 않습니까? 딱 보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딱 보실 때 명당이 어디라는 거 모르시겠어요? 어떤 민족이 열매 맺은 민족인지 모르시겠어요? 앞으로 어느 곳이, 어떤 땅이
어떤 백성들이 열매를 맺을 것인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미래를 장래를 못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사람의 미래를 볼 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섭리를 하시는 겁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들어가도록 역사를 하고 섭리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장래를 모르시겠습니까? 다 아시지. 우리가 보기에는 불량스럽고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도 바울, 원래는 바울이었죠. 원래는 사울이었죠. 저 사울을 죽여버려야 되는데 라고 하겠지만 제자들은 사울이가 심장마비로, 아니 심장마비는 고통이 없어서 안 돼. 치매가 걸려야 돼. 모망이 들어야 돼. 똥칠하면서 살아야 돼.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아니 그것도 안 돼. 진짜 문둥병에 걸렸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악한 사울을 통해서 바울로 만들어서, 때가 되면 바울로 만들어서 저 녀석이 그때 받아들이겠구나.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지. 말로 할 때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한 차례 때리면 받아들입니다. 야구 빵만을 틀면 막 빌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제 동생을 괴롭히다가 말로 할 때는 듣지 않습니다. 제 어머니가 회초리를 딱 들면 그제서야 제가 정신을 차립니다. 저 방에 가서 무릎 꿇어가면 그제서야 정신을 차립니다. 그전에는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잘못해서 매를 들 때가 있고, 그리고 더 큰 화를 막기 위해서 매를 들 때가 있고. 왜? 옆집 아저씨가 때리는 것보다, 타인이 때리는 것보다 내 자식 내가 때리는 게 낫잖아요. 내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뺨 맞으면 속상하잖아. 우리 자식을 누가 때려요? 내가 때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래서 옆집 아저씨가 때리기 전에 먼저 이 쉐기가 싸다구를 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옆집 사람이 때릴 수가 없습니다. 먼저 심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은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이 하늘의 섭리의 비밀을 그 어찌 다 알고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육의 생각을 가진 자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때리는 겁니다. 알고 보면 미워서가 아니라 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때리고 정신 차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아멘할 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나중에 알게 됩니다. 나이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고, 육신이라는 이 옷을 벗을 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지난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영생이 있구나, 영생하는구나, 다음 생이 있구나, 귀신이 있구나, 진짜 예수님이 있구나, 그제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때를 보십니다. 때를 보시고 또 보시고 또 보시고,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기회를 준다는 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사랑한다, 얘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기회를 준다, 또 기회를 준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사람은 잘못하면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야, 저는 빼버려, 다음 무대에 세우지 마 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인생 무대라는 곳에서 우리를 빼지 아니하시고, 한 명 한 명을 빼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언젠가는 정신 차리겠지. 언젠가는 차리겠지.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고백을 하겠지. 언젠가는 한 번이라도 효를 하겠지. 언젠가는 그 사랑이 없이는 절대 섭리를 할 수 없습니다.
임마누엘이가 그 마음을 제일 꼭 닮았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빼꽂았다 표현을 하죠. 야, 이 저에서 할아버지하고 빼꽂았다라고 그러는데 저 손자 녀석이 할아버지하고 빼꽂았네. 수많은 천사들 중에서 임마누엘이가 많은 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많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를 보면 신이다 해버립니다. 도사를 보면 산신령이라 해버립니다. 신령이 있습니다. 이 신령이 성경적으로는 성령입니다. 하늘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영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젊었을 때부터, 어릴 적부터 우리는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니까 지난주 말씀 여러분 다 전할 수 없습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적당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잡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때 두렵습니까? 진짜 두려움을 느껴보셨습니까? 초자면은 두려운 것도 아니지. 진짜 두려워 보였습니까? 요즘 세상 두렵기 힘듭니다.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겠습니까? 강도를 만났을 때, 납치를 당했을 때, 어린아이들은 엄마 손잡고 가다가 잃어버렸을 때,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일 두려운 적이 있는데, 보자, 두려운 게 기억이 있나? 한 몇 번 있는데요. 지금 딱 떠오르는 게, 어릴 적에 제 엄마 아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내린다고 내렸는데, 버스에서 내렸는데 엄마 아버지가 없어요. 분명히 여기 같이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버스가 가. 그러니까 제가 또 어릴 적 달리기가 좀 빨랐거든. 그 버스를 따라서 엄마 하면서 울면서 뛰었던 것 같아요. 근데 버스가 서나 버스가 가버렸죠. 그래서 다리끌에서 다리 중간에서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몇 살이었습니까? 4살 정도 됐죠. 근데 얼마나 제가 놀랬던지 그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생생하게 다리 중간에서 엄마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나갔는데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이 있는데, 보따리를 맨 두 사람이 아주머니인데 할머니처럼 보였던 것 같아. 이 두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저를 봤어요. 딱 서더라고. 울고 있으니까 너 왜? 우리 엄마 아버지 잊어버렸어요. 한 아주머니나 야 바쁘다 빨리 가자. 안 되나? 야 얘 경찰서 데려다 주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제가 파출소에 가게 됐습니다. 다리만 딱 건너면 파출소가 있어서 아직까지 기억이 나요. 그리고 그 이후로는 기억이 안 나요. 거기까지만 기억이 납니다. 왜? 제일 무서웠으니까. 파출소에 들어가서는 제가 평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워하다가 평안했습니까? 어릴 적에 평안한 게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어릴 적에 평안한 게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두려운 게 기억납니까? 쇼크 받은 게 기억납니까? 편안하게 지냈던 적이 기억이 납니까? 그 머리가 좋으신 분이에요. 평안한 게 기억이 나면. 저는 평안한 건 기억이 나지 않고 두려운 게 기억이 납니다. 진짜 두려웠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부모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산 사람들. 그래서 반드시 인생을 조회해야 합니다. 검색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인지 못 받고 자란 사람인지. 부모인데 사랑을 받고 산 사람은 당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부모에게 사랑을 받지도 못한 청년이 저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 진짜 보석 중에 보석입니다. 인물입니다. 진짜 인물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물입니까? 학원에 가서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고 흙수저로 태어나서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1등을 할 때 인물입니다. 근데 금수저로 태어나서 1등을 했다. 당연하지. 바로 당연하지라고. 내라도 하겠다. 내라도 금수저로 태어나고 가해받고 하면 내라도 하겠다. 근데 흙수저로 태어나서 문제지도 살지 못하고 학원도 제대로 가지 못한 아이가 1등을 했다. 박수 치면 다 고개 숙이는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기 대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온전한 가정도 있지만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살아온 사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섬기면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대단한 사랑입니다. 하늘이 그걸 미리 아시고 부르신 것입니다. 너 대단하다. 대단하다.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를 못한다. 맞아 죽어야죠. 그러나 부모로부터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효론하면서 살아간다. 진짜 대단한 자식입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들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다니엘에게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우리 개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해당되지 뭐. 지금은 되게 몇천 년 전인데 지금부터 거진 2500년? 2500년 됐네요. 아주 오래전 저게 말씀이에요. 근데 웬걸 하나님은 섭리의 비밀이 있는데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땅 아래 새 것이 없고 새로 창조해서 역사하지 않고 똑같이 동일하게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동시성으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움 속에 빠진 사람이 있습니까? 인생이 정말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야, 엄마 좀 있으면 와. 뭐가 두려워? 아, 동생은 당연히 두렵지.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기는 잘 먹고 잘 사니까, 자기는 그나마 좋은 환경이니까, 그나마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안 두렵지. 없는 사람은 두려울 수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서 살아가지만 체감 온도가 다를 겁니다.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 두려워하면 다릅니다. 염려하면 병이 되지 않는데 두려워하면 병이 될 수 있습니다. 걱정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면 큰일 납니다. 염려는 걱정은 극심한 스트레스가 아니지만 벌벌벌 떨게 되면요. 두려움에 떨게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다니엘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평안하라. 안식하라 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평안하길 원한다. 그리고 강건하라. 육신은 영혼은 강하고 몸은 건강해라. 한마디로 그 뜻입니다. 강건하라.
약하지 말아라. 영육이 강건해야지. 쓰러지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두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라. 자, 지난 역사를 보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사람은 반드시 역사를 알아야지만이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축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축구에서 나는 축구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기본기를 알아야 합니다. 그 기본기가 바로 역사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역사입니다. 나부터 시작된 기본기가 아니라 내가 축구를 하기 전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역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하느냐 못하느냐, 기본기를 귀하게 여기면 잘하게 되고 기본기에 충실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는,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변함이 없고 바뀌지 않습니다. 국가 또한 마찬가지.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을 보내고 그 다음 페르시아 제국을 보냅니다. 즉 고려 말기에 총리를 하고 조선이 도래했을 때 또 총리를 합니다. 한마디로 영의정을 했다는 겁니다. 와, 신기하죠? 더 오래 살았으면 헬라 제국에서도 총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는 그리스를 중심한 국가였습니다. 그리스 알죠? 그리스 하면 알렉산더 나오잖아요. 바벨론 이전에 여러분, 다니엘은 유대인이었는데 이스라엘 땅에 살다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국가에 충성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똑똑했다고 합니다. 천재였다고 합니다. 몇몇 안 되는 아이들 수제를 뽑았는데 거기에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직접 키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총리로 삼아버렸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바벨론 국가에 충성을 했지만 마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모두 다 우상을 섬겼지만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유대교의 율법을 중심하는 자였습니다. 우상의 음식을, 우상 제단의 제사에 올라간 음식을 먹지 않는 자였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아무거나 먹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아무 음식이나 먹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못 먹어도, 빵을 먹어도 우상 음식은 먹지 않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이가 무너집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졌습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무너진다는 것을.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기 전에 아수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아수르의 수도는 여러분 잘 아시는 니느웨이 성이었습니다. 아수르가 왜 무너졌을까? 아수르 제국이 왜 망했을까? 저 일본 제국이 왜 망했을까? 일본 어마어마하지 않았습니까? 저 제국주의 왜 망했을까? 하늘을 두렵지 않게 살았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땅을 자기네 땅이라 생각하고 피로 물들였습니다.
그래서 저 일본 제국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처럼 아수르가 그렇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죽이려고 그럴 때 이 바보들이 왜 쳐들어와요? 어떤 일서도 쳐들어오면 아니 되지. 왜? 300년 전인가 350년 전인가 요나가 아수르 니느웨 성에 가서 12만 명의 사람을 다 살려줬잖아요. 요나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으면 아수르는 망했단 말입니다. 가서 회개시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심판을 피해가겠습니다. 역병을 피해가게 했다는 거예요. 한 의사가 와서 예방접종을 시킨 겁니다. 예방접종하면요, 아무리 못돼도 감기가, 독감이, 메르스가 피해가요. 나는 착한데, 나는 엄마한테 효도하고 아빠한테 효도하고 나는 공부도 잘하고 친구한테 밥도 잘 사주고, 그래서 나는 예방접종 안 해도 돼. 메르스야 와라. 오 메르스. 그 되겠어요? 못됐으니까 진짜 공부도 안 하고 게으르고 나는 부지런한데 상관이 없습니다. 역병이 올 때는 반드시 접종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는 착하고 선하다 피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회개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나 선한데 나 어렵게 살아왔는데 네가 생각하기에 선하지, 네가 생각하기에 어렵지, 하늘이 보시기엔 죄인이니 고개 숙여야 합니다. 근데 다 회개했습니다. 요나의 말을 듣고 왕부터 시작해서 다 무릎을 꿇고 금식까지 했습니다. 결국 니느웨에서 아수르의 심판을 피해갔습니다. 근데 이놈의 새끼들이 저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살게 된 것이 아닌데 하늘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그때부터 승승장구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 멸망시키고자 쑥대밭을 만들고자 쳐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국 아수르는 망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고 있다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바보들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았습니다.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요셉 시대 때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잖아. 그러면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나도 400년이 지나더라도 바로 왕들은, 역대 왕들은 이스라엘을 보호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보호해줘야지, 지켜줘야지. 근데 노예로 삼아. 근데 노예로 삼아요. 그러니까 애굽이 망했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저 땅에 열도가 사라지면 돼요, 안 돼요? 사라지면 안 돼요. 일본 열도가 사라지면요, 태풍이나 태풍은 다 옵니다. 해일이 일어나면 쓰나미가 오면요, 우리 다 죽어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지도를 딱 펴고 한번 보세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방파제 역할. 그래서 일본이 피해를 입을 때마다 우리나라는 또 도와줘야 됩니다. 에이, 꽃이다가 아니라 도와줘야 되는 운명입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도 잘 알고 대한민국을 도와야 아시아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잖아. 그러나 그 나라들 중에서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펼칠 민족이 있습니다. 자식들 중에서 제일 똑똑한 자식이 있어요.
12명 중에서 제일 똑똑한 자식이 있습니다. 요셉이 만약에 죽었다 생각해봐요. 야곱의 가족은 다 죽습니다.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예, 제 아버지 모습을 참 오랜만에 봅니다. 자, 말씀 까먹어 버렸습니다. 요즘 말씀의 주제는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사람과의 만남, 인연, 결코 여러분 업신여기서는 아니 됩니다. 여러분을 망하게 할 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지킬 사람이 있습니다. 다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를 도울 사람이 있고 우리를 해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무를 하더라도, 심판을 하더라도, 야단을 치더라도, 조롱을 하더라도, 비웃더라도 마지막 때 여러분을 지킬 사람이 있고, 웃더라도, 친절하더라도 마지막 때 여러분을 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지 않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아무리 무섭고 두렵고 하나님이 안 느껴지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가 못 느낄 뿐이지 하나님은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유대민족은 살 수가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역사를 한번 보면 유대민족은 존재할 수 없고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구촌의 중심이 되고 머리가 되고 우뚝 서버렸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인류가 제일 좋아하는 돈을 움켜쥐어 버렸습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아요. 돈을 사람의 힘으로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힘듭니다. 그것도 몇 년이지. 중심이 될 수 있다. 유태인이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쌍벽을 이룹니다. 기독교, 그리스도인이 경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힘으로 될 것 같습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러나 세계의 중심이 되었고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시대 때마다 성린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핍박을 받을 만도 하고, 그러나 당대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리 말씀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거듭나며 결국 세계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정입니다. 시작은 미약하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가슴에 와닿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돌을 닦으려면 한없이 돌을 닦습니다. 마음이 넓지 않은데 어떻게 돌을 다 닦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넓지 않으니까 돌을 닦겠죠? 아니요. 사람은 교만해지기 때문에, 건방지기 때문에 마음을 다 수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나는 다 수용한다는 것은 무엇에 비교할고, 나는 요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리고 비행기도 잘 보고 차도 잘 몰고 오토바이도 잘 타고 자전거도 잘 타고 물구나무도 잘 서고 점프도 잘하고 뭐 힘도 제일 세고 달리기도 제일 빠르고 그와 같아. 그걸 어떻게 다 해요? 예? 요리만 잘하면 되지. 달리기 하려고 하다가 가랑이 째집니다. 의사만 하면 되지. 경찰이 왜 되려고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나 하나
나 하나로 족한 건 한 가지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사가 배가 고프면 어때요? 식당에서 밥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들 급할 때는 세탁소에 옷을 맡겨야 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맞지요? 혼자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혼자서 다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의사면 환경미화원 청소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없으면 거리가 더러워서 어떻게 살까요? 나보다 미천하다 생각하지 말고, 에휴 저 사람들 미천하다, 저 쓰레기 늘 버리러 가는데 쓰레기 이렇게 정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고개 숙입니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습니다. 주님한테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나보다 아주 미천하고 냄새나고 못 배웠고 무식하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어때요? 고개 숙이지 않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 고개 숙이, 예, 수고 많으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거기서 뭐 많은 대화를 섞을 것도 아니고 한순간, 한 찰나 고개 숙이면서 지나가는 것입니다. 수양 성격을 바꿔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하는데 그거에 어느 청년 세월에 다 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못하는 걸 하는 형제를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반주 잘하는 사람을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반주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노래 잘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돈을 잘 벌면 공부 잘하는 사람을 믿어주면 되는 겁니다. 믿어주는 겁니다. 형제들끼리 믿어주는 겁니다. 못한다고 잘한다고 시기하고 무시하지 말고, 동생은 형을 믿고 형은 동생을 믿고 믿어주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야 합니다. 믿어서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믿었습니다. 죽는 걸 뻔히 알는데 믿어줬습니다. 끝까지 믿어주고 회심하길 원했습니다.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나가서 국가적으로 일본은 우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어줘야 합니다. 근데 어때요? 경제 보복해버리잖아. 중국도 어때요? 경제 보복해버리잖아. 경제로 쳐들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니 되지.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이 날아갑니다. 자연재해가 없을 것 같아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조, 10조 떠들어가려고 하다가 그 나라는 100조가 날아갑니다. 하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무시당한 적이 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다 무시당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한테 제사장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돌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보다 더 뛰어난 예수님한테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기이한 인생이요,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의 인생입니다. 나는 분명히 인정하지 않아. 나는 이 친구를 인정 안 해. 나는 인정 안 해. 왜? 내가 잘났으니까. 에이 못난 게. 에휴 능력도 없고 무시하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사람을 인정해버립니다. 안 쪽팔립니까? 쪽팔리죠? 사랑해줘버립니다. 늘 쪼꼬를 주고 무시했는데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와서 인정해버립니다. 미치는 겁니다. 그거는 못 살아요. 배가 아파서. 차만 태워주라. 안 돼. 못 태워줘. 한번 태워주라. 화물차인데 좀 태워주라. 다리 아프다. 걸어온나. 근데 벤츠가 나타나서
롤스로이스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태우면 미치는 거예요. 미쳐버립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태워버렸습니다. 벤츠에 태우고 롤스로이스를 태워버렸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오늘 본문에 보면 미가엘이가 지킨다. 많은 사단들이, 흑암들이, 귀신들이 방해하겠지만 야 이놈아 지킨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면 병든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돈이 너희들을, 경제가 너희들을 잡아먹어도 삼키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까지는 해도 돼.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왜? 내가 미가엘 보냈다는 겁니다. 미가엘 천군장이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평안하라. 그리고 강건하라. 너의 영혼을 돌보고 너의 육신을 돌보도록 하라. 병들면 큰일 난다. 큰일 난다. 라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다니엘이가 바벨론으로 포로 생활할 때 이 받은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사자굴에도 들어가 봤고, 말이 사자굴이지. 진짜 무섭지 않겠어요? 저는 고양이가 이러도 무섭더라. 개새끼가 소리를 지르고 이러도 무섭더라.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진짜 무서워요. 바퀴벌레 무서워하는 사람들 있죠. 바퀴벌레 보면 황소개구리고, 황소개구리가 제 대가리만 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쥐가 개만 합니다. 안 무섭겠습니까? 뱀 대가리가 이만합니다. 안 무섭겠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면 안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바벨론 자체가 사자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줬습니다. 물려줬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물려줄고, 자녀들에게 위대한 섭리 정신, 주님의 말씀, 섭리 말씀을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왕사를 먹을 수 있습니다. 물질은 있다가도 없고, 물질은 왔다가도 빠져나가고, 그리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돌보실 것입니다. 그러니 평안하고 강건한 마음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다니엘에게 말씀하셨고, 다니엘은 유대 민족에게 또 속삭이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함께하고 계신다. 제국주의들이, 그 강대국들이 결국 다 무너졌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보호해야 될 민족을 보호하지 못했고, 노예처럼 부려먹고, 국가가 어떻게 그렇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그건 하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이때를 잘 감당하며 살아가고자 합니다. 날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영혼들이 함께하길 원하고 정원천사들이 함께하길 원하며 우리 개개인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삶 속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살아가야 할 길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잘 가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